우리 한옥교회를 갔는데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의자와 강단에서 저도 강단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한국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또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을까? 우리 한국에 오셔서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은 27세에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칼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17살 때부터 이미 아주 성령 충만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던 그런 아주 젊은 그런 학생이었답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25살에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중국 땅으로 선교를 오게 돼요. 상하이로 선교를 오게 되는데요. 지금은요, 런던에서 상하이까지 오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한 11시간 걸리겠죠. 비행기 타고 오니까 잠깐이면 오겠는데요. 그때는 배를 타고 왔으니까 한 3개월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오다가 그 안에서 선교지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그런 이제 위험들을 무릅쓰고 선교지를 향해서 갔었던 것이죠. 25살에 토마스 목사님은 목산수를 받고 결혼하고 바로 신혼여행차 이제 선교지로 온 거예요. 몇 개월에 걸쳐서 배를 타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추측입니다마는 상해 도착하자마자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는 죽음을 당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배에서 시달리는 가운데 아마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착해서 아내가 죽으니 무슨 선교할 기운이 생기겠습니까? 낙심한 나머지 잠시 선교를 내려놓고 한 1년 잠깐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조선에 있는가 보다 하고 조선을 방문을 하게 돼요. 조선을 방문하면서 더 조선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해서 편지를 런던 선교에 보내서 제가 이제는 중국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런던 선교에서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조선 선교사가 돼갖고 이제 두 번째로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즘으로 말하는 무역선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요. 대동강에 들어와서 우리 이제 조선과 우리 통상합시다. 지금 교류 좀 합시다. 근데 그때 당시 대원군은요 무슨 정책을 썼죠?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어떤 사람도 안 만나겠다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배가 들어와서 통상을 하자고 하는데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배는 대동강에 와서 뭐 며칠 있다 간 게 아니라 참 오랜 한참의 시간을 지내면서 실랑이를 하고요. 열어라, 우리 교류합시다 막 이러면서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막 총격전도 벌어지고요. 어떤 때는 마지막 순간에는 한포 사격까지도 하고요. 막 이러다가 조선군에 의해서 셔머너가 이제 불이 질러지게 되고 그리고 전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제너럴 셔머너 안에서 이렇게 통역을 맡았던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도 불이 나게 되니 배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강물로 뛰어들게 되겠죠. 강물에서 나온 그 선교사는 그때도 성경을 갖고 있다가 그 성경을 나눠주면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통상 무역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문 열어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나눠주고 전도를 했는데 무슨 전도가 될까요? 무슨 선교가 될까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선교해야 선교가 되지 무기를 가지고 칼 갖고 총 갖고 와서 문 열어라 하고 하는 이런 선교를 했는데 뭔 선교가 될까요? 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그의 선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에 이렇게 닷을 내리고 있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나와서 평양에 들어가서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그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정박해 있는 동안에 평양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불이 전소되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려서 이제 무추로 올라오다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휘두르는 칼에 의해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요, 그가 이 젊은 나이에 27세에 거기서 순교를 당하면서 피를 흘렸고 성경을 몇 권 나눠주었을 뿐인데도요, 그 위에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서 베어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뭐가 돼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받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읽으라고 성경 줬죠. 누가 도배하라고 줬습니까? 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받아갖고 자기 집에 가서 다 도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였던 박춘권의 조카라는 사람이 이영래라는 사람인데, 이영래라는 사람이 박영식의 집을 가봤더니 도배를 해놨는데 최신 도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도배지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숭실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집을 성경으로 도배한 사람은요, 우리 여기 그런 분들은 없죠? 성경으로 도배하신 분들.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은요, 널다리 교회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어느 서양 선교사의 대단한 활동도 아닌 성경 몇 권 나눠주고 죽었던 그 죽음의 선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났고요. 그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발전되었습니까? 지금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런 정말 선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100년 전, 100여 년 좀 더 지났죠. 그곳에서 한 청년을 보낸, 젊은 그 선교사를 한 사람 이제 보냈던 그 한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뿌리는 선교의 씨앗이 당장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것 같고 당장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았던 교회,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선교사를 보냈던 이 교회, 오늘 우리가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선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곳에 가서 놀라웠던 것은요, 자, 이 교회가 이렇게 한국으로 100수십 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냈던 교회였는데 지금은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요, 채 10명이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로, 채 10명이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한호복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만약 거기에 영국 목사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영국 목사님의 생활을 이렇게 다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영국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능력이 없고 주변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없으니까 교회를 폐쇄해야 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 모로코에서 15년간 선교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그 모로코 사역을 접어두고 그리고 영국에 와서 선교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십 년 전 이 조선 미개한 땅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 교회는 130년이 지나서 지금 선교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가 선교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가슴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자신만만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은 낳지 않고요, 그렇죠? 교회들은 점점 줄어가고요. 이러면서 지금 세계 제2대 선교국가다. 영국도 그랬죠. 제2대 선교국가죠. 미국 다음으로 컸던 선교 대국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선교사가 필요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꼭 결혼해서 3사람 이상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요, 기독교 국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꼭 3사람 이상씩 자녀를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네, 이제 늦둥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네? 늦둥이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이렇게 저출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교 국가가 지금 선교를 받아야 할 선교 대상지가 되었다는 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곳에 가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당시에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이 그 아들 로버트 토마스 목사를 선교사로 보낸 거거든요. 근데 보냈는데 도착하자마자 며느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2년 만에 자기 아들이 순결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를 방문하는데, 런던에서 하노버 교회까지 방문하는데 한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타고 갔다가 또 다시 오니까 하루가 다 걸리더라고요. 갔다 와서 다시 내가 또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했어요. 한국 선교사님인데 유재현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항렬 씨가요, 내 조카뻘이에요. 그래서 아유, 조카 목사님이네. 그리고 선제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시 아버지였던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이 아들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27세에 간 지 2년 만에 며느리 죽고 아들은 순교당하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릴게요. 욥기 17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한마디로 그런 소식을 들었던 그 교회는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고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하긴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들려온 소식이 이렇게 절망적인 소식이 되었으니요. 근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우리가 넉넉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패닉입니까? 아닙니다. 로버트 선교사님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으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해 보고요, 보니까 거기 방명록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누가 찾아왔고 쭉 찾아왔고 거기에 나름대로 글을 이제 적어놓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야, 100년 전에, 100수십 년 전에 한 선교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그들 정신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2번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일생입니다.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세상에 밀려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이번 안식 주간을 맞으면서도요, 단 하루도 아침 시간에 이렇게 OIB를 걸은 적이 없어요. 저 OIB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OIB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OIB를 한다 하니까 말씀 안에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OIB를 하면서 특별히 요시야 왕에 대한 것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그날 요시야 왕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요, 한 바닥을 다 적고도 남아서 또 못 적어 옆에까지 다 적어가면서 왜 요시야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요시야는 어떤 왕이죠?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근데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한 16세쯤 되었을 때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주 애쓰는 그런 왕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8살에서 16살까지 어떻게 변했길래, 그 사이를 어떻게 지냈길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왕으로 변했을까?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이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자라느냐가 중요하구나.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가르치고 잘 교육받으면 이 아이는 16세가 되어서부터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국 강산에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우상들은 다 철폐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시야를 평가할 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읽으실까요?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저는 그건 다윗보다 위대하다는 거냐? 아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부분은 다윗보다도 위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만큼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왕이 되고 말았죠. 정말 이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요시야가 39세의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합니다. 40도 못 채우고. 자,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 느고가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왕 요시야는 자기 나라 땅을 침범하니까 대적하러 나갑니다. 그때 바로 느고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요시야 왕, 내가 당신을 치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시리아를 도와주라고 해서 지금 올라온 것이니 난 당신 치려고 한 거 아니니까 이제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요시야가 그때 당시 겸손해졌더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거나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고 군인 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날 저 애국군이 쏘는 누가 쏘는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8살의 왕이 되어서 16세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종교개혁을 하고 정말 훌륭했던 이 왕이 어떻게 39세에 쓸쓸하게 이름 없는 무명 용사처럼 활에 맞아 죽어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건 다 헛된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소용없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죽이셔야 되셨을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보여주실까요? 첫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지난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현재의 잘못을 상쇄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39세까지는
정말 겸손하게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39세쯤 되었을 때 그가 교만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동안 내가 열심히 잘 살았으니까. 어떤 이유였던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늘 음성 들으려고 했던 그가 그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째 보세요. 적이 쳐들어왔으면 누구한테 먼저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싸우러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죠. 바로 누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면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묻지도 않고 그냥 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부렸던 실수를 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지난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지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잘못된 게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충성했다면 그 충성대로 잘하고 지금은 실수하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지난날 잘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겸손하게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좀 실수해도 봐주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방수씨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두 번째, 한번 시작.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느고가 저 애굽 왕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지금 유다 왕 요시아에게 말한다는 거죠.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OIB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매일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때로는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이렇게 좀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공격성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건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린 겸허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명성교회가 편법 세습을 해갖고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인데 편법 세습을 해갖고 지금 민심들이 요동치고 있어요.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음성,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읽으실까요? 성공으로 인한 자신감의 충만이 믿음의 만용으로 나타난 것 같다. 39세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했으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와 내 편이 되실 거야, 아마 이런 어떤 믿음의 만용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한 것은요, 어떤 정답이다 이건 아니고요, 제가 묵상해 본 것이에요. 묵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공으로 인한 어떤 그 신앙의 믿음의 만용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때가 어느 때 조심해야 됩니까? 성공했을 때, 복 받았을 때, 칭찬 받았을 때, 잘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혹시라도 겸손해지지 않으면 믿음의 만용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만용이 일어나니까 내가 39년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이게 사실은 믿음의 만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할 당시였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니까 늘 기도하는 대통령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기도하자고 누가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기도?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자리를 이렇게 저기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진정 복을 받고 영원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하는 이것도 믿음이지만 이것이 조금 각도가 잘못 나가면 만용이 되거든요. 내가 늘 하나님 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의 복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 우리 12시에 기도하자는 알람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복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요시야가 39세가 넘어가면 혹시라도 더 실수할 것 같으니까 넌 요 정도 살고 오는 게 너는 내게 복인 것 같아. 토마스에게 네가 27살 젊은 나이에 가는 것이지만 이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은 축복인 거예요. 27에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39에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누가 그러죠? 120살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 이런 소원을 외치잖아요. 하나님, 나이가 저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셨던가요? 아니에요. 보기는 보아도 밟진 못한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게 누구에게 축복이죠? 모세에게 축복이에요. 왜요? 안 밟는 것이, 그 땅을 만약 밟고 들어갔으면 누가 그런 얘기야?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이 되지 않도록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죽음을 당했다고 요시야의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않다. 충성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아닙니다. 요시야가 39세까지 충성한 건 충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발걸음에 우리가 맞춰야 한다. 이건 설명하려면 길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오늘 스바냐서 2장 3절을 OIB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를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안식주간을 돌아보면서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요시야. 하나님의 율법에 최고로 순종했던, 충성했던 요시야. 토마스의 순교. 한 사람은 백수십 년 전에, 한 사람은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었는데요, 그 떠날 당시에는 복을 못 받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이야기가 있었겠으나 지금 우리가 그들을 추억할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어찌 보면 참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간 분들의 그 인간의 이 삶을 보게 되면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한 걸음 차이인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 한 걸음밖에 안 되는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최소 몇 가지 기준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첫째 한번 여러분 읽으실까요?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원을 위해 삽시다. 둘째, 경제를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삽시다. 그러면 사명 위해 살면 경제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셋째,
떠밀려 살지 않고 자원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넷째, 겸손하여 교만의 벌을 받지 않도록 집중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요즘 무더운 그런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심시는 피곤해 지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